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다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사람하고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짐승 중에 이 양이라는 것은 목자가 없으면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목자가 우리를 만들어 줘야 되고 먹이가 있는 곳으로 인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양에게는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 양에게 목자가 없다면 그 양은 죽은 목숨과 같은 것입니다. 늑대나 사자 같은 것이 달려들어서 그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양보다도 더 보호와 사랑을 받아야 될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짐승은 태어나서 몇 시간 안에 걷고 먹이를 찾습니다. 사람은요, 돌대에도 돌들기까지 자기 스스로 밥을 못 먹습니다. 일어서지도 못합니다. 돌봐주지 않으면 그 애는 죽게 됩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왜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사람은 배부르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돌봄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부터 돌봄과 사랑을 먹고 자랄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받으면 행복한 거예요. 다른 게 부족해도 사랑받으면 만족하게 된 거는 거예요. 그러나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세상을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살은 다른 짐승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동물이 자살하는 거 보셨나요? 사람만이 자살합니다. 이 귀한 생명 왜 자살합니까? 나 혼자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를 살아게 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람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사랑을 받고 돌봄을 받아야 될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목자가 없는 양이라 그랬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목자가 없는 양은 죽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마치 목자가 없는 양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목자가 없으니까 보십시오. 점쟁이들이 2절 보시면 복술자들은 진실한 것을 보지 않고 거짓 꿈을 말한즉, 목자가 없어지니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목자가 없으니까 드라빔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온갖 거짓 선생들이 나서 영혼을 사냥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는데 이렇게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학개서 우리 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 스가랴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그 시대가 어떤지 한번 보십시다. 같이 보시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열심히 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안 된다는 겁니다. 10절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이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삶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누가? 하나님이. 목자 대신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하나님이 불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열심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셔야,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야 우리는 꼴이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목자가 없으니까
이런 꼴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야베스는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참 불행하게 태어났습니다. 부모가 그를 버린 것입니다. 이름이 야베스라는 뜻이 뭐냐면 고통입니다. 저주입니다. 우리 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기를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이름을 뭘로 지을까? 이 아들을, 이 딸을 어떤 이름을 지을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래서 옥편을 찾아보기도 하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성경을 찾아보기도 하게 되고, 또 기도도 하게 되고. 자,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짓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도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이 이름을 짓기 위해서 몇 날 동안 고민했습니다. 많은 이름 중에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좋은 이름을 우리를 위해서 짓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이름에 자부심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불편한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름을 지을 때 고민이 나고 최고 이름으로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야베스는 고통입니다. 저주입니다. 이렇게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 엘리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을 때 이가봇이라 지었습니다. 그때 상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겁니다. 오늘도 야베스의 부모님이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갑자기 집안이 망했거나 부모님들이 돌아가셨거나 이름을 이렇게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야베스가 태어날 때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아마 이름 때문에 놀림을 많이 당했을 겁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별명이 있습니다. 이런 별명이 좋은 별명이 있습니까? 다 별명을 보십시오. 별명은 다 하여튼 놀리기 위해서 짓는 게 별명입니다. 축복하기 위해서 짓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름 별명을 지을 때 어떻게 짓습니까? 첫 번째 이름을 가지고 짓습니다. 저는 앞 뒤가 전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친구들이 너는 전차다. 이름 가지고 다 놀림을 짓는 겁니다. 여러분 별명이 뭐가 있나요? 다 별명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야베스는 별명을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름 자체가 놀림감이 된단 말입니다. 야베스 하면 고통, 이 저주, 별명을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아이가 자존감이 높겠습니까? 열등감으로 똘똘 뭉칩니다. 이런 아이는 앞으로 크면 괴물이 될 아이입니다. 버려진 목자 없는 아이, 이와 같습니다. 자, 오늘 이런 야베스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땅도 저주를 받아서 우리가 열심으로 일을 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에베소 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전에도 우리가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그 다음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본질상 우리는 처음부터 죄 짓고 난 다음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버려진 존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버림받은 존재,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존재, 목자 없는 양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소들에게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들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랬습니다. 목자가 떠나버린 그 양떼들, 목자가 버렸던 그 양떼를 하나님께서 돌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운동회 우리 요즘은 잘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가을 때가 되면 다 우리는 운동회 출신 아니겠습니까?
운동회 할 때 제가 지금도 제일 기억 남는 게 뭐냐면 달리기가 있는데 달리기 하면 1등 가는 사람이 1등 합니다. 근데 달리기 중에 중간에 보면 종이가 서져 있는 게 땅바닥에 거기 엄마, 할머니, 이모, 그런데 체육 선생님 이름이 있습니다. 누가 1등 할까요? 얘 능력과 상관없이 체육 선생님이 걸린 애가 1등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자가 되신다는 게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누구십니까? 체육 선생님 수준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걸음더미에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목자가 버린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시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를 보십시오. 부모가 버렸습니다. 괴물이 될 아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야베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대상 4장 9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를 낳았다. 고통이라는 이름의 뜻에서 하나님이 그의 목자가 되어지니까 야베스는 형제들보다 존중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형편이 야베스와 같이 저주받았던 형편이었고 목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 인생을 야베스처럼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목자는 이러한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오늘 1절 첫 번째 보면 4절 보시면 모퉁이 돌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런 모퉁이 돌은 쉽게 말하면 주춧돌입니다. 주춧돌은 집을 짓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은 기초를 파는 것처럼 옛날에는 다 주춧돌을 놓았습니다. 주춧돌이 없으면 아무리 목재가 있고 귀한 자료가 있어도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춧돌이 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보면 주춧돌이 되겠다 약속하셨는데, 우리 에베소서 2장, 이 주춧돌이 누구냐면 에베소 2장 우리 19절부터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우리의 주춧돌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목자가 버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 목자가 되셔서 주님의 주춧돌 위에 우리의 집을 짓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너희는 이제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태풍이 와도 우리 집은 끄떡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춧돌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 목자는 어떤 분이냐? 14절 보시면 말뚝과 같은 분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텐트를 칠 때 말뚝이 중요한데, 여러분 텐트를 치고 나면 그 텐트를 바람으로부터 그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그 줄을 치고 그 줄을 이제 바닥에다가 박아야 됩니다. 그때 말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은 말뚝과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태풍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집을 확 쓸어갈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 여러분 태풍 같은 일들이 닥칠 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뚝이 되겠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태풍과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렇게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4절 그 예로 보면 싸우는 활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군인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총입니다. 그래서 군인은 늘 이동할 때마다 총을 들고 다녀야 됩니다. 옛날에는 총이 없으니까 활이 제일 중요합니다. 요즘도 군대 가면 총을 잘 쏘는 사람이 1등입니다. 옛날에는 활을 잘 쏘아야 됩니다. 그래서 활 잘 쏘는 사람을 가리켜서 신궁이라 그럽니다. 신이 쏘는 것 같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 우리 주님께서 활을 쏘는 자와 같다 그러고 말씀하셨습니다. 늑대 같은 맹수, 사자 같은 맹수가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여러분 달려들지만 목자가 되신 목자가 활을 당겨서 그 사자를, 늑대를 여러분 죽이는 것처럼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해 오지만 목자 되신 주님께서 활을 쏘셔서 그 마귀를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4절 보시면 권세 잡은 자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권세는 힘을 말합니다. 우리 똑같은 사람이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면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왜? 대통령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의 권세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고, 귀신도 쫓아내셨고, 거센 파도를 잠잠케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뉘기에 바람도 순종하는 거. 주님이 말씀하시면 풍랑도 잔잔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환난을 만났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권세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사방에 길이 막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권세로 그 막힌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우리의 말뚝이 되시고 싸우는 활이 되셔서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습니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세상의 목자는 떠나갔지만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자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3절 말씀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 이 말은 필수적입니다. 말이 없으면 전쟁을 못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와 같은 겁니다. 근데 말 중에도 최고의 말이 뭐냐면 준마입니다. 화살이 빗발치지만 여러분, 뛰어난 준마는 그 화살을 뚫고 전쟁터로 돌진하는 겁니다. 어떤 전쟁이라도 그것으로 뛰어드는 것이 여러분 준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준마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목자 없는 양입니다. 버림받았습니다. 형편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준마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시면 수가성 여인이라고 나오는데 이 여인은 목자 없이 버려진 양과 같았습니다. 결혼을 6번이나 했습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사람들이 무섭고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두 사람만 있어도 지금 내 얘기한다. 사람에 대한 불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속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말 붙여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난 12시의 우물에 물 길러러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우물가에서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의 열등감이 완전히 회복되어졌습니다. 두려움이 완전히 회복되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준마와 같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은 온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나게 되었다고 그 동네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정말 준마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버려진 나라입니다. 70년, 80년 전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런 대한민국을 주마로 만들어 주셔서 세계 가운데 우뚝 서는 나라로 되게 하셨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세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버려진 양과 같다고 생각되는 분도 있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이제 끝났다라고 도망치고 싶은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숨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문제 앞에 도망치는 일을 좋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마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그 사람에게 이런 기적의 문을 열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주마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 5절 말씀에 용사같이 원수를 밟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싸울 때 용사같이 그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이 말 중에 잘 쓰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런 우리가 원수다, 저 사람 내 원수다, 자, 그런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저 사람 내 원수다라고 쓰게 되었다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을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시면 한나라는 여인이 번인나를 보고 이렇게 말해요. 그는 적수다 그랬습니다. 원수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적수다, 원수다 그랬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은 원수 같았습니다. 농사지면 빼앗아갑니다. 몇 년 동안 이 블레셋 앞에 꼼짝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고난을 만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런 원수를 밟아버리겠다, 진흙 가운데 밟아버리겠다 했습니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수를 이긴다 해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원수를 밟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완전히 이겨버리게 하시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멸시받았던 한나, 조롱받았던 한나, 자, 한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 사무엘은 위기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인 나를 완전히 이기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의 골리앗 군대는 장군 어떻게 되었을까요? 갑옷도 입어보지 못하는 어린 아이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밟았습니다. 자, 우리 성경 사무엘상 17장 51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어떻게 해요? 밟고 그랬습니다. 어디를 밟았을까요? 발가락을 밟았을까요? 머리통을 밟은 거예요. 그리고 칼을 가지고 그 골리앗을 없애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하나님은 원수를 밟게 만드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원수 중에 최고의 원수가 누굽니까? 바로 마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마귀를 밟아버리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원수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넘어뜨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주눅들게 하는 열등감, 쉽게 포기해버리는 낙심들, 미워하게 만들고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감정의 골리앗을 머리통을 밟듯이 이런 밟아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끌려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밟을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장애물들, 어떠한 원수 마귀의 공격 앞에 끌려가지 않고 그 원수 마귀를 발로 밟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6절 끝에 보게 되면 그들은 내가 내 버린 일이 없음같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버린 일이 없음같이 하겠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허리도 다쳤습니다. 다리도 부러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데 사고 나지 않는 것처럼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사업하다가 망했습니다. 그런데 망하지 않는 것처럼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회복이 되어져야 상처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내 버린 일이 없음같이 할 것이다 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집을 나간 탕자가 있습니다. 알리거지가 되어 돌아옵니다. 아들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는 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종처럼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집을 나가지 않았을 때처럼 회복하는 겁니다. 목욕을 시킵니다. 새 옷을 갈아입힙니다. 가락지를 끼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너는 잃었다가 얻었던 내 아들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은 마치 내가 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없었던 것처럼 완전한 회복을 이루실 것을 오늘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내가 망했지만, 지금 내가 어렵지만 하나님은 나를 내가 가장 잘 나갔을 때, 가장 번성할 때 나를 그 모습으로 회복시키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십시오. 욥은 전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자녀들까지 죽었습니다. 자기 몸까지 다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욥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게 하셨는데 욥기 4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욥이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에 모연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전보다 갑절을 주신 거예요. 전에 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욥의 말전에 욥에게 어떻게 해요?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랬습니다. 약대, 짐승대, 그의 자녀들까지 넘치는 복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버린 일이 없는 것처럼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하나님은 축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목자 없는 양처럼 때로는 우리가 버려진 것처럼 사업의 실패를 만나고 질병의 고통을 만나게 되고 누가 봐도 버려진 사람처럼 느껴지게 되지만 하나님은 버린 일이 없는 것 같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하나님은 번성케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복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10절의 말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해서 저 나라 이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된 나라가 어떤 나라냐? 애굽 같은 나라, 최고 강대국입니다.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아수르에서 도로 모을 것이며 길랏 땅과 레바논으로부터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대,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나라를 다 깨뜨리시고 11절 보십시오.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바다 물결이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망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사실입니다. 자, 돌아온 것도 놀라운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돌아왔는데 얼마나 하나님 복을 주셨는지 거할 곳이, 내가 지금 사는 곳이 부족할 만큼 큰 복을 내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장사를 시작했는데 가게가 좁아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또 가게를 넓혀야 될 만큼 하나님은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1호점이 모자라서 또 2호점을 낼 만큼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목자 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학개서를 보십시오. 성전 짓기를 그렇게 실했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합니다. 열심히 해도 되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개소리 2장 18절 19절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오늘 이전, 어제까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곡식 종자가 아직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느니라. 그들은 열심히 했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 오늘부터. 언제요? 오늘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살기로 결단한 그날부터, 성전 짓기로 결단한 그날부터,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셨습니다. 그할 곳이 부족할 정도로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삼촌과 조카 사이인데 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던지, 두 사람이 함께 살 수 없을 만큼 동업을 하게 되었는데 얼마나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는지 같이 할 수 없을 만큼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땅이 그들을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땅이 용납을 못하는 겁니다. 수용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야베스를 보십시오. 저주받았던 야베스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넓히셔서 형제들 속에 존귀한 자로 만드셨다는데, 이사야 우리 역대상 4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래서 지경을 넓히게 하죠.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되 그할 곳이 부족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시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이 복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강교회 가운데 이런 복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할 곳이 부족할 만큼, 하나님께서 버린 것이 없을 만큼, 전에 번성하던 것만큼 놀라운 복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로 인해서, 하나님 목자로 인해서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저주에서 축복 인생으로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 내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할 곳이 없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37절 38절 말씀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는데요.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약속하셨지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 질개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어떻게 해요? 사람의 때로 채우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야베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베스가 존경한 자가 된 비결이 뭡니까? 지경이 넓혀지게 된 비결이 뭡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그랬습니다. 자기는 버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나가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야베스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버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목자는 버렸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목자 되신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이 약속으로 끝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그 약속은 우리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쟁터의 준마와 같이, 원수를 밟는 것 같이, 그할 곳이 부족할 만큼, 버릴 것이 없을 만큼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